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Herod was the one who had John the Baptist arrested and bound in prison on account of Herodias, the wife of his brother Philip, whom he had married. John had said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Herodias harbored a grudge against him and wanted to kill him, but was unable to do so. Herod feared John, knowing him to be a righteous and holy man, and kept him in custody. When he heard him speak, he was very much perplexed, yet he liked to listen to him. She had an opportunity one day when Herod, on his birthday, gave a banquet for his courtiers, his military officers, and the leading men of Galilee. Herodias' own daughter came in and performed a dance that delighted Herod and his guests.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of me whatever you wish, and I will grant it to you." He even swore many things to her. "I will grant you whatever you ask of me, even to half of my kingdom."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for?" She replied,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The girl hurried back to the king's presence and made her request. "I want you to give me at once on a platte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The king was deeply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 and the guests, he did not wish to break his word to her. So he promptly dispatched an executioner with orders to bring back his head. He went off and beheaded him in the prison. He brought in the head on a platter and gave it to the girl.
The girl in turn gave it to her mother. When his disciples heard about it, they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는 악명 높던 헤로데 대왕의 아들인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요한은 헤로데가 배다른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헤로디아는 이에 앙심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자 어린 딸을 시켜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맙니다. 헤로디아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사랑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혹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요한의 살해는 실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 곧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종결짓는 순교 행위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음으로써 주님께서 어떠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자로부터 오는 하느님 말씀,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헤로디아와의 재혼으로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며 역사에서 쓸쓸히 사라지고 잊혀질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의 죽음에는 헤로데라는 한 권력자의 눈먼 생각과 그릇된 신념이 역설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헤로데는 권력으로 한 여자,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고, 딸에게 자기 영토의 절반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정의로운 예언자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지만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내 눈먼 생각과 그릇된 신념에 빠져 그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삶을 파멸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요한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았으며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은 어처구니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영원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예언하였던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가지셨던 정의와 진리를 향한 열정을 본받고 그분께서 그 오심을 기다리던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어 자비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청해 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두려움이 닥치거든 그대는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 사이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닥치거든 크게 외치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대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을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걸으십시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Collection of Devotions. March of the Ducks. In August each year, I attend a large convention for a company which I work part-time. The convention is held in different cities, so I also get to enjoy the sights of a new place, different hotels, various restaurants, and unique people. Occasionally, the convention is held in Orlando, Florida, home of the famous Peabody Hotel. The Peabody is truly a classic act, with fountains in the lobby, marble floors, brilliant lighting, and other amenities. But one of the most endearing features of the Peabody is its one-of-a-kind parade of ducks twice a day. Yes, ducks.
and the parade of waddlers draw an admiring crowd every time because it's so cute. The hotel plays John Philip Sousa's Patriotic March,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 and suddenly ducks gather around the big fountain. A long red carpet is then unrolled from the fountain to the openings of a beautiful curtain. And without missing a beat or making a single quack, the ducks line up and march along the carpet through the opening into the curtain to the utter delight and applause of the watching audience. Perhaps you're wondering why typically undisciplined ducks would consent to this parade twice a day, every day. I wonder that too. So one morning, I nonchalantly wandered over to the opening in the curtain and took a peek inside. Voila! Answer was clear. There was duck food everywhere, and the formal military atmosphere was lost as the ducks quacked, flapped, and competed for the food. It wasn't, after all, the parade which ducks were dedicated. It was a reward at the end of the parade.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가 강제 개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을 부과하는 개종 반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2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 개종을 시도한 사람에게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개종한 사람은 가족의 카스트에 부여된 모든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한 예로 하위 카스트 힌두교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 교육 및 국가고용 할당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종을 목적으로 한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개종하려는 사람과 개종을 돕는 사람은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지방정부 판사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 통보 의무를 어기면 불법 개종으로 간주해 엄벌에 처합니다. 사실상 힌두교도의 그리스도교 개종을 원천 봉쇄하려는 법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 찬디가르의 로욜라 마스카레나스 주교는 실망 그 이상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으며, 개종은 하느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반해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적 문제라며, 외부 압력과 강제, 유혹으로는 진정한 개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인들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에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교육, 보건, 자선 활동을 통해 개종 대상자를 찾는다고 비난합니다. 이 때문에 인도 전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 심지어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폭력 사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히마찰 프라데시주는 집권 여당인 인도 국민당 BJP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BJP는 극우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 RSS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힌두교 국교화를 목표로 하는 RSS는 2014년 총선 때 제1야당이었던 BJP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도 북부는 힌두교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북부 인구의 95% 이상이 힌두교도입니다. 인도 전체 그리스도인 비율은 2.3%이지만 히마찰 프라데시주는 0.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도 헌법 15조에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출신지 중 어느 것이라도 국가가 시민을 차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BJP가 집권한 이래 여러 주에서 개종을 원천 봉쇄하고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교도를 옥죄는 개종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때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8월 6일 디지털 시대의 복음화를 주제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젊은이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교회는 변방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에 갇혀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받는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5일과 6일 열린 이번 포럼은 디지털 복음 선포자들의 국제회의로 모든 참가자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을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교황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포럼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모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현대사회의 복음 선포자들은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사는 곳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고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기 위한 사목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사무엘기에 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은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목과는 달리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책의 전반부에만 나오고 대부분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책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은 왕정의 도입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의 이름을 제목으로 취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도입이라는 거대한 사건에서의 사무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무엘기는 원래 하나의 책으로 상하권이 구분된 것은 70인역부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형태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하권으로 분리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프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 엘카나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인물인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에 견주어지는 존재이며 예언자의 효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라마를 비롯한 여러 곳에 예언자 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는 역사적 상황이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왕국이 분열된 직후의 기록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종 편집은 유배 중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기는 무엇보다도 왕정 도입 경위와 그 궤적을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왕정 도입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만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의 저술 목적입니다. 즉, 성경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계시되는 하느님 계시의 신학적 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역사적 보도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고 대신 한 분이신 진정한 왕, 하느님을 잊게 하는 그 제도의 위험성을 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이 책은 판관 시대부터 다윗 통치까지를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미친
사무엘의 영향을 기술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책은 왕정 측의 역사 서술이 아니라 보다 내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신학적인 서술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저자는 역사의 주관자인 야훼 하느님께 순종할 것과 그 뜻에 따름으로써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신학적 의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제도 도입 과정에는 사무엘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는 왕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유일한 주인이며 임금이신 하느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에게 왕의 옹립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첫 왕으로 등극하게 하십니다. 왕정제도 도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 있게 하는 최대의 관건은 이스라엘이 한 인간인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며 인간 왕은 절대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즉 사울은 하느님에 의해 발탁되었지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충실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그분께 순종하며 신앙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왕조를 구축하였습니다. 결국 저자는 두 왕의 대조적인 태도를 통하여 역사의 승패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불충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Death. I contemplate the task that God gives mankind to labor at. All that He does is apt for its time. But though He has permitted man to consider time in its wholeness, man cannot comprehend the work of God from beginning to end. I know there is no happiness for man except in pleasure and enjoyment while he lives. And when man eats and drinks and finds happiness in his work, this is a gift from God. I know that what God does, He does consistently. To this nothing can be added. From it nothing taken away. Yet God says to it, then men fear Him. What is already was, what is to be has been already. Yet God cares for the persecuted. But I still observe that under the sun crime is where law should be, the criminal where the good should be. God, I thought to myself, will judge both virtuous and criminal, because there is a time here for all that is purposed or done. I also thought that mankind behaves like this, so that God may show them up for what they are and expose them for the brute beasts. They are to each other. Indeed,
the fate of man and beast is identical. One dies, the other too, and both have the self-same breath. Man has no advantage over the beast, for all is vanity. Both go to the same place. Both originate from the dust, and to the dust both return.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정의와 응보.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시니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 관하여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 자신이 다만 짐승일 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사실 인간의 아들들이 운명이나 짐승의 운명이나 매한 가지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며 모두 같은 목숨을 지녔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이기 때문이다.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코엘레 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주세요. 삼위일체란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세 위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지능과 의지와 정서가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느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각과 세 변이 있어야 되듯 하나의 하느님도 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말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은 하느님이신데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 성자 두 위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왔을 때 거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없습니다.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은 영원으로부터 삼위를 가진 것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성부는 성자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이상이며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성부가 계십니다. 이 성부의 이념이 하나의 성자가 되셨고 성부와 성자는 서로 무한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고 또 치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하나의 위격으로 피어났는데 이를 성령이라 합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한 위격이 하시는 일이란
곧 새 위가 공동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성부는 창조 사업을 하셨고 성자는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업을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구원하신 인간을 끝까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오리라.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 하느님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나 현존하십니다. 세상 어디서건 주님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당신을 믿는 이들을 통해 모든 일을 악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아시아에는 이 기쁜 소식이 아직 구석구석까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복음이 알려지지도 않았건만 몇 안 되는 충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선교의 씨가 뿌려진 중국엔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골가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뿌린 씨도 언젠가는 크게 자랄 것입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살고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도 가까운 시일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방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무너질 것이고 중국에서는 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The Father's Song by Jay.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Oh,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It's written.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당신 사명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